안녕하세요. Hebrews the Word CJ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고린도전서 말씀을 저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제 살펴본 5장부터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문제들을 통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어제는 교회 안에 들어온 음행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오늘은 성도들 사이의 분쟁 속에서 자기 권리를 어떤 방식으로 지키려 했는지를 다루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제도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고민해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종종 부당한 일을 겪거나 손해보는 일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아니면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이런 일들을 참아야 해? 그렇다고 내가 손해까지 봐야 하겠어? 저는 솔직히 이런 마음이 굉장히 또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자기 권리를 챙기는 건 어느 정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게 되면 한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걸립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말씀은 차라리 손해를 보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았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분쟁이 생겼는데 그 분쟁거리를 들고 세상 법정으로 갔다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알아야 하는 사실은 당시 고린도 지역의 법정 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었었냐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와 로마 사회를 묘사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그 시대의 법정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한 법정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부와 권력, 인맥이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부패한 시스템이었죠. 돈이 있는 사람, 그리고 후원자가 많은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세상 법정에 끌고 갔다라는 것은 단순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권력 구조를 이용해서 같은 공동체에 있는 형제를 누르겠다라는 것이었죠. 내가 인맥이 얼만데 난 그걸로 내 권리를 지킬 거야. 이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불의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했는지부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바울은 먼저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잊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의 세계관을 한번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 즉 성도들은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오셨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통치할 자들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뿐 아니라 천사까지 판단하게 될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제시하는 성도들의 진짜 신분입니다. 그리고 이 신분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대하는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도 바꾸어 놓았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 관계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제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된 것이죠. 바울은 지난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문제 해결 방법을 이미 다루었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세상의 질서에 기대어 힘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무엇을 지적하나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같은 형제와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형제를 괴롭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성도들이 권리를 지키는 것에 대해 바울이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권리를 지키는 방식이 문제라는 거죠. 분쟁이 생기고 그 분쟁을 풀어내는 방식이 신령한 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방법은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형제에게 불의를 행하고 빼앗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 바울은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의 질서대로 행하는 것을 철저하게 반대하고 그런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9절과 10절을 통해 한 번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9절부터 10절에서 말하는 죄악의 모습은 결국 내가 중심이 되는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죠. 자기 욕망, 자기 이익, 자기 우위 모두 자기를 가장 위에 두는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7절과 8절에서 보여준 자신의 권리를 지키느라 형제에게 불의를 행하는 모습도 어쩌면 같은 뿌리에서 나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형제를 억누르는 모습, 이것도 결국 세상의 질서가 작동하게 된 한 가지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런 세상의 질서 속에 계속 묻혀 살게 되면 곧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이 그렇게 어둡게만 끝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도 한때는 그런 사람들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왜냐하면 너희는 이미 씻음을 받았고 거룩함을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이야. 바울은 이 문장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모두 수동태로 표현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일하심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차라리 손해를 보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요? 우리가 손해를 봐도 괜찮은 이유는 우리가 이미 가장 큰 것을 받고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진짜 신분을 얻었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미래,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상의 작은 손해에 그렇게까지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모든 부당함을 그냥 참고 착취를 받아들이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바울이 묻는 것은 형제를 잃으면서까지 내 권리와 이익을 붙들어야 하냐라는 것이죠. 저는 사실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솔직히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매주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를 구분하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나누고 있지만 솔직히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특히 오늘처럼 손해를 손해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는 저에게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그 자리에 서면 마음이 먼저 흔들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 기도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분명해지는 것을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전에 룻기 묵상에서 우리의 해석이 바뀌면 소망이 보인다라는 내용을 한번 나누었었는데요. 오늘 본문도 같은 방향으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정말 크게 느껴지는 일들, 부당한 일, 손해보는 일, 억울한 일, 또 내 생계와 관련되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혹은 관계가 달려있는 이런 세상의 일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보면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바울이 2절에서 말한 것처럼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삶의 해석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일상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것, 하나님 나라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걸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께도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의 묵상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잡아가는 길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도 손해를 봐도 잃을 것 없는 그런 사람답게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손해를 또 손해로 여기지 않게 하는 삶, 어쩌면 우리 삶 속에 그것이 가능한지 의심이 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또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 세상에 가장 큰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이 가장 작게 되는 일임을 또 배우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큰 것을 저희가 이미 받았음을 또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미 그것을 얻은 자로서 세상의 것들에 저희가 미련과 욕심을 두지 않게 우리의 마음과 가치관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삶의 해석이 바뀌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